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겸손하다. 네.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나 정도면 겸손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저는 겸손합니다 말하는 순간 또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교만을 경고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인죄나 강도, 그리고 폭력, 아니면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교만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드러난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건 알겠는데, 교만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정작 이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 교만한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했던 적이 있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겸손에 대해서, 또 이 겸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나만이 옳다 내 얘기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내 가진 집 자랑하고, 내 가진 돈 자랑하고, 내 가진 학벌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그게 머리에 딱 기억이 날 겁니다. 반면에 나는 그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없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교만이 그저 먼 이야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냥 저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교만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 관계적이고 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뜻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우리 기업체를 일구어 나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죠. 성경은 이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규정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되고, 내가 선택하면 되고,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결정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데요, 바벨탑을 왜 짓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또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은 그 탑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홍수를 이겨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바벨탑을 올려 지은 거죠. 따라서 교만은 자랑하는 그런 예의 없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예의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멸망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좀처럼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교만은 결국 멸망을 불러오는 선봉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일관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나를 스스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교만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결코 쉽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교만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아멘. 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대적한다라는 말은 적으로 간주한다, 원수로 여긴다, 물리칠 상대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싹틀 때, 교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로, 우리를 무찔러 버릴 자로 여기십니다. 아, 내가 무찔러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힘과 군대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경고했지만,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내리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안에 그 바로의 군대가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가 바벨론 성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이성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변하지요. 그래서 들의 풀을 뜯어먹습니다.
손톱은 짐승처럼 자라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변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리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짐승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왜요? 그가 뭐해서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교만하니까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취사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적의 화살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흘린 피를 개가 핥아먹게 되죠. 정말 수치스러운 마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동일하게 멸망으로 끝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의 동료, 나의 동지, 나의 친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면 그 인생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다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로 가정과 사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업을 일구어가고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좀처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면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지막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왠지 짓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경하고 순종하면 왠지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즉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는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왕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운다라는 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그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백성들이 그 다윗을 따라가요. 그들도 동일하게 맨발로 울면서 다윗의 뒤를 따라갑니다. 한 사람의 겸손이 온 공동체를 살린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살 길입니다. 교만은 무너지는 길이지만, 망하는 길이지만 겸손은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원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겸손해라. 여러분,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한 사람이 낮아지고 포기하고 양보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양보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겸손은 가정을 살아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야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의견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다면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겸손은 사는 길이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현실에서 어떻게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질문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겸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이 외적인 태도에서만 찾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굽신굽신 여기면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이 곧 기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거뜬히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곧 겸손은 기도의 모습인 것이고, 기도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만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재정으로, 자신이 가진 그 노하우로 하려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필요 없다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입니까? 더 많은 경험입니까? 더 신선한 아이디어입니까?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재정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의 기도인 것이지요. 꼭 교회에 나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그리고 운동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기도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리가 한 기도인데요, 이 고대 교회는 이 간단한 기도문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암송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기도문을 읊게 시켰지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중세에 넘어오면서 더 짧아졌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들은 이 기도문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이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시험을 앞두고 눈물이 흘려질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국가의 위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위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교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 우리 건강,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짧아도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